어느 겨울밤 한 노신사가 숨을 몰아쉬며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밖에선 나무잎들조차 숨을 죽인 듯 흔들림이 없었죠. 그때 개 한 마리가 거칠게 짖기 시작했고 노인은 가까스로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죽음 이후에도 뭔가가 있습니까? 롭상 람파의 가르침은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평생 피하려 하던 주제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문이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준비하고 이해해야 할 존엄한 전환의 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여정을 가장 평화롭게 맞이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개 한 마리가 귀를 아래로 늘어뜨리고 구슬피 낑낑댔다. 꼬리도 다리 사이로 축 늘어져 있었다. 그러다 갑작스레 불안한 냉기를 느꼈는지 녀석은 몸을 떨면서 음울하고 날카롭게 짖었다. 문 앞에 움츠리고 있던 녀석에게 동조하듯 나무잎들도 살랑거렸다. 한동안 경계태세를 보이던 녀석은 무슨 소리라도 날라치면 몸을 움찔거리다가 곧 낙담한 듯이 다시 주저앉곤 했다. 한 번은 벌떡 일어나서는 커다란 흠이 생길 만큼 문짝을 거칠게 핥히기도 했다. 녀석은 마치 늑대처럼 머리를 뒤로 젖히고 날카로운 울음을 내뱉었다. 부드럽고 차분한 발소리를 내면서 집 모퉁이를 돌아온 노인이 말했다. 브루노, 브루노, 조용히 해. 너는 들어갈 수 없어. 주인님은 지금 몹시 아프셔. 노인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다. 자, 날 따라오렴. 널 화분 창고에 묶어둬야겠구나. 그래야 말썽을 안 부릴 테니. 노정원사는 호주머니를 뒤져 기다란 끈을 꺼냈다. 그리고 한쪽 끝을 개목걸이에 꿰고는 녀석을 구석의 덤불로 이끌었다. 개는 힘없이 머리를 떨어뜨리고는 낑낑대며 뒤를 따랐다. 조지, 뭐가 잘못됐어? 부엌 창문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브루노가 뭔가를 알고 있어. 그게 잘못된 거지. 조지는 대답하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여자는 뒤로 돌아서서 누군가에게 중얼거렸다. 거참, 말 못하는 동물이 뭔가를 알고 있다니. 그게 말이나 돼? 그녀는 콧방귀를 끼며 창문을 등지고 일을 계속했다. 커다란 고택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았다. 도자기 그릇에 덜그럭거림조차 없었다. 정적, 마치 묘지와도 같은 정적뿐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전화벨이 따르릉 울렸고 누군가가 황급히 수화기를 낚아챘다.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사람에게 남자는 무뚝뚝하지만 정중한 말투로 답했다. 아닙니다. 유감스럽지만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의사가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흥분한 목소리와 차분한 대답이 오갔다. 네, 부탁하신 대로 어르신께서 돌아가시면 즉시 선생님의 조의를 사모님께 전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만치 떨어진 문에서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딸랑하는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고 소금댐 속에서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졌다. 신부님, 오셨군요. 나이 지긋한 여자가 말했다. 신부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모시고 올라가죠. 나이든 가정부와 성직자는 카펫이 깔린 복도를 지나 넓은 계단을 올라갔다. 침실 문을 살짝 두드리자 낮은 목소리가 누군지를 물어왔다. 이내 조용히 문이 열렸고 젊은 여자가 밖으로 나오며 문을 닫았다. 의식을 빠르게 잃고 계세요. 그녀가 성직자에게 말했다. 신부님께만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시네요. 의사 선생님도 자리를 비켜줄 거예요. 이리로 들어오세요. 그녀는 침실로 성직자를 인도했다. 침실은 크고 넓었다. 이 방은 진정 옛 시대의 유물이었다. 무거운 커튼이 높은 창문을 뒤덮어 소리와 빛을 차단하고 있었다. 벽은 고미술품들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까마득한 선조들의 초상화였다. 큼지막한 구식 침대 옆에 놓인 녹색 가슬, 단 램프가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침대 위엔 작고 움츠러든 사람 하나가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그는 몹시 여위고 연약했으며 피부는 색바랜 양피지와도 같았다. 침대 옆에 앉아있던 의사가 성직자를 보고 일어섰다. 신부님을 무척 기다리셨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전 침실 밖에서 기다리죠. 상태가 몹시 안 좋습니다. 필요하면 바로 절 부르세요.
의사는 목례를 하며 침대를 빙 둘러서 젊은 여자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성직자는 주변을 둘러본 후에 작은 가방을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았다. 의뢰용 물품을 꺼내기 위해서였다. 아, 그것들은 필요 없어요. 먼지처럼 메마른 목소리가 소곤댔다. 대신 이리 와서 제게 얘기 좀 해주세요, 신부님. 성직자는 자리를 옮기고 허리를 굽혀서 늙어 죽어가고 있는 남자의 양손을 꽉 쥐고 말했다. 형제여, 당신의 영혼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노인은 숨을 헐떡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바로 제가 신부님께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이젠 무슨 일이 제게 일어나는 건가요? 저승에서 저는 뭘 보게 되나요?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는 건가요? 성직자는 조용히 답해 주었다. 오직 그의 종교가 허용하는 또는 알고 있는 것들만을 번민하던 남자의 호흡이 점차 얕아지고 희미해졌다. 성직자는 재빨리 문으로 달려가 의사를 손짓해 불렀다. 성직자는 의사에게 물었다. 종부성사를 행해도 될까요? 의사는 침대로 가서 병자의 쇠약한 팔을 들어 올렸다.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다. 의사는 청진기를 귀에 꽂고 심장 소리를 듣더니 언짢게 고개를 흔들고 호티브를 끌어올려 병자의 얼굴을 덮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댔다. 알고 싶군요. 신부님. 저도 알고 싶어요. 삶의 저편이란 게 대체 뭐죠? 서양의 종교는 그들 나름의 이유 때문에 죽음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죽음은 탄생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지난 장에서는 영매에 관해 다루었으니 이번에는 죽음을 다루는 게 적절할 듯 싶다. 애초에 죽음이 없다면 영매들이 죽은 자와 접촉하려 애쓸 필요도 없을 테니까 말이다.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든 반드시 죽음을 맞게 된다. 그런데 이미 알다시피 죽음은 탄생이다. 우리는 그것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태아는 따뜻하고 안락한 엄마의 뱃속에서 죽음으로써 차갑고 험한 바깥 세상으로 나온다. 탄생의 고통은 곧 죽음의 고통이다. 그것은 옛 상태로서 죽고 새로운 상태로서 태어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지상에서 겪는 죽음의 고통은 곧 새로운 존재 상태로 들어가기 위한 탄생의 고통인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죽음 그 자체는 전혀 고통이 없는 과정이다. 실제로 죽음이 임박할 때 자연은 체내의 신진대사를 변화시킴으로써 당사자를 일종의 마비 상태로 이끈다. 그저 육체의 반사 능력에 의한 운동이 있을 뿐 죽음의 고통을 느낄 만한 지각작용은 이미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죽음과 고통을 연관지어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병을 앓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그런 모습은 죽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질병 그 자체로 인한 것이다. 이를테면 그것은 암세포, 장기의 손상, 말단신경의 위축 또는 파괴 때문인 것이다. 죽음. 곧 이 세계에서 다음 세계로의 이동 과정만 따져본다면 자연스러운 마비 현상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겪지 않는다. 우리들 가운데 일부는 죽음의 과정을 전부 기억하고 심지어는 그 기억을 가진 채로 지상으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죽어가는 동안 우리의 몸은 점차 쇠락해간다. 그런데 이 쇠락이라는 말에 유념하라. 그것은 고통을 느끼고 인식하는 능력 또한 쇠락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인상을 받기 쉽지만 그것은 일종의 착각이다. 사고사를 제외한다면 죽어가는 몸은 대부분 내구력이 다한 상태이다. 그때 몸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쇠락한다. 부실한 기관을 재생할 신진대사 능력이 이젠 없는 것이다. 결국 심장이 멈추고 호흡도 멈춘다. 임상적으로, 법률적으로 입술 앞에 거울을 갖다 댔을 때 입김이 서리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것이다. 또는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으면 그는 죽은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한순간에 죽는 것은 아니다. 두뇌는 심장이 박동을 멈추고 폐가 펌프 작용을 그친 이후에 죽는다. 귀중한 산소 공급이 끊기더라도 두뇌는 몇 분 정도 기능을 유지한다. 이렇게 두뇌까지 죽은 이후에는 나머지 신체 각 부분이 서서히 죽어간다. 대부분의 기관이 대략 하루 이내에 기능을 정지한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면 그것은 그저 부패한 원형질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육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불멸의 영혼, 곧 초자아이기 때문이다.
죽음의 순간을 자세히 살펴보자. 침대 위에 누워있던 어떤 사람의 호흡이 방금 멈췄다. 그 자리에 투시가가 있다면 그는 사자의 몸 위에 형성되는 희미한 안개 같은 구름을 볼 수 있다. 은줄은 사람마다 그 출구가 제각각이지만 통상적으로는 몸의 배꼽 부위로부터 흘러나온다. 이 구름은 한데 뭉치면서 점차 짙어지고 뚜렷해진다. 죽음의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그 형태는 갈수록 육체를 닮아간다. 마침내 더 많은 기관이 쇠락함에 따라 그 구름은 더욱 짙어지며 마침내는 기존의 육체와 꼭 닮은 형상이 둥둥 떠있게 된다. 은줄은 물리적인 육체와 유체를 연결해준다. 그 구름이 바로 유체이다. 점차 은줄은 시들고 가늘어지고 흐릿해지다가 결국 끊어진다. 그제야 그 육체는 진정으로 죽은 것이다. 그제야 그 사자는 비로소 다른 생으로 진화의 다음 단계로 날아간다. 일단 그 안개 같은 형상이 떠나버리고 나면 남은 육체에 무슨 일이 생기든 문제될 것이 없다. 우리는 그것을 화장할 수도 있고 매장할 수도 있다. 방법이야 어떻든 상관없다. 여기서 잠시 옆길로 새서 독자들에게 경고를 하나 하고자 한다. 사람들은 막 죽은 사람들이 다음 단계의 삶을 거쳐가는 과정을 심히 회방하고 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가능한 한 그의 시신을 이틀 또는 사흘간 손대지 말고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 시신을 장례식장 한 구석으로 옮겨서 모셔놓고 선량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도 없는 찬사를 늘어놓게 하는 것은 사자에게 명백히 해롭다. 은줄이 베어지고 금빛 주발이 부서질 때까지 유체는 시신 주위를 떠돌면서 자신의 죽음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낸다. 더구나 시신이 사흘 이내에 화장될 때는 종종 극심한 충격이 유체에도 전해질 수 있다. 그때 유체는 기이하게도 불타는 열기가 아니라 혹독한 추위를 느끼게 된다. 만약 당신이 앞서간 사람을 존중한다면, 그가 사람들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면 죽은 사람의 유체가 시신과 분리되는 데는 사흘이란 시간이 필요함을 꼭 명심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영혼 또는 유체가 육체를 떠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 영혼은 다른 혼령들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떠났고 거기서 영혼들은 서로를 단단한 실체로서 인식한다. 당신은 소위 유령을 투명한 또는 반투명한 개체로 보게 되는데 이는 육체를 가진 인간보다 유령의 진동수가 높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유령들끼리는 서로를 단단한 실체로서 인식한다. 영혼은 그렇게 육체를 떠나간다. 그리고 진화된 영혼, 즉 사후의 삶을 이해하는 영혼은 도움을 받아 기억의 방이라 불리는 곳으로 가게 된다. 그곳에선 과거생의 모든 사건이 상영되고 모든 잘못이 점검된다. 어떤 종교에서는 이것을 심판의 날 또는 심판의 방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우리의 종교관에 따르면 가장 엄중한 심판은 바로 자기 자신에 의한 심판이다. 불행히도 죽은 영혼이 사후의 삶을 믿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런 경우에 그는 마치 암흑 속에 있는 것처럼 또는 거대한 검은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한동안 방황하게 된다. 그는 점점 더 큰 비참함을 느끼게 되고 마침내는 자신이 달라진 형태로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아마도 생전에 배워뒀던 지식이 이때 도움이 되리라. 그것을 주일학교에서 배웠든 교회에서 배웠든 힌두 사원에서 배웠든 상관없다. 어쨌든 뭔가를 떠올리게 해줄 사전 정보가 그에겐 실마리처럼 작용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 한 분파의 신도로서 자랐다면 그는 천국과 천사에 대한 사념체들을 만들어 왔을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동양의 특정 지역에서 자라났다면 그는 전혀 다른 유형의 천국을 상상해 왔을 것이다. 예컨대 살아있는 채로는 육신을 갖고 있는 채로는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었던 모든 쾌락이 공짜로 주어지는 그런 천국 말이다. 우리의 주인공은 종교를 수박 겉핥기로만 맛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어낸 사념체들이 득실되는 상상의 세계 속에서 한동안 머물게 된다. 천사들의 사념체, 아름다운 처녀들의 사념체 등등. 그곳의 모습은 그가 어느 지역 출신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런 상상은 무한정으로 계속된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 온갖 오류들을 감지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천사들이 날개를 털갈이 한다든가 처녀들이 생각만큼 홈없이 아름답지는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이곳이 그 대단한 천국이 아님을 눈치채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긴 잠옷을 입고 구름 위에 앉아 마냥 하프를 연주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사념체들에 대한 의심.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진실일까 하는 의심 말이다. 만약 우리의 주인공이 생전에 그다지 선량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상황이 좀 달라진다. 그는 지옥을 상상해냄으로써 스스로 갖가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다. 그는 온몸을 찔러대는 악마의 사념체를 만들어낸다. 그는 불, 황, 유황, 그 외의 약재실에서나 쓰일 법한 지독한 재료들을 떠올린다. 그러나 여기서도 곧 의심이 스며든다. 이 모든 고통이 대체 무엇 때문에 주어진단 말인가? 피 한 방울 없는 나의 형체가 어떻게 쉼없이 칼에 찔리고 뼈가 부러질 수 있단 말인가? 점차 의심이 커지면서 그의 영적인 마음은 이른바 영계의 사회복지사들과 접촉할 수 있을 만큼 열리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복지사들의 도움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그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모든 연극적 요소들을 치워버린다. 그들은 그로 하여금 진정한 현실을 마주하게 한다. 죽음 저편의 세계가 생전의 지상보다 더 나은 장소라는 사실을 알도록 해준다. 이미 습관처럼 되어버렸지만 한 번 더 옆길로 빠져보자. 라디오 방송실 마이크 앞에 한 남자가 앉아있다. 그가 라는 한마디를 내뱉는다. 그러면 그 음성이 마이크를 진동시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고 그 신호는 여러 장비의 아주 구불구불한 통로를 거치며 훨씬 빠르게 진동하는 고주파 신호로 바뀐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상의 육체는 느린 진동의 평범한 목소리에 해당한다. 반면에 영, 혼, 초자아 또는 아트마는 아라는 음성 정보를 담고 있는 고주파 라디오 신호에 해당한다. 이해가 좀 되는가? 물론 산스크리트어를 동원하거나 불교 철학을 늘어놓지 않고 이것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대한 쉬운 비유로서 설명을 계속하고자 한다. 죽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우리 모두는 죽음을 수없이 반복 경험한다. 마침내 우리가 지상의 고통과 시련을 벗어나게 된다고 해도, 즉 우리가 좀 더 높은 단계의 존재로 성장하여 좀 더 높은 차원으로 가게 되더라도 거기서도 여전히 생사의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그렇지만 상위 차원으로 갈수록 탄생과 죽음은 점점 덜 힘들고 즐길 만한 일로 변해갈 것이다. 자, 우리가 아까 연계에 남겨뒀던 이 불쌍한 친구에게 되돌아가자. 어쩌면 그는 우리를 기다리느라 지쳐 있을 것이다. 기억하라. 연계, 아니, 더 엄밀히 말해서 아직은 유체계에 속하는 이곳은 일종의 중간지대이다. 어떤 종교는 이곳을 낙원이라고 부른다. 지상을 떠나면 먼저 낙원으로 가게 되고 천국은 그보다 더 멀리에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았을 때의 얘기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이제 영계로 들어가서 자신이 지난 생에서 어떤 일을 망쳐놓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그는 해야 할 일들을 다 마치지 못했을까? 그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을까? 그가 평범한 인간이라면 대답은 양쪽 다 그렇다이다. 그래서 그는 기억의 방으로 들어가서 지난 생을 상영해보며 자신이 얻은 과실과 성취, 미처 못 배운 것들을 점검하고 특별한 안내자들과 상담을 하게 된다. 여담이지만 이 안내자들은 붉은 피부의 아메리카 원주민이거나 수염을 길게 기른 고대의 중국인처럼 낯선 존재들이 아니다. 그들은 사자의 성향과 생각과 문제거리 등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그가 지나온 과정을 알고 있고 자신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었는지도 기억하고 있다. 그들은 좀 더 진화가 되어 있고 좀 더 훈련이 되어 있으므로 이 남자가 앞으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학생들이 진로 상담가로부터 특정 직종에서 일하려면 어떤 자격증을 갖춰야 하는지에 관해 조언받는 것과 유사하다. 이런 논의가 있은 후에 그가 다시 아기의 몸으로 지상으로 돌아가기에 적합한 조건과 상황을 선별하게 된다. 좀 당황스러울지도 모르겠으나 그는 남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여자로 태어날 수도 있다. 그것은 오직 배워야 할 교훈이 어느 성별에 더 적합하냐에 달려 있다. 현재 당신이 얼마나 남자다운 남자이든 또는 여자다운 여자이든 간에 그 성별은 다음 생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에게는 입장의 전환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당신의 반려자가 무엇을 참아내야 했는지를 몸소 겪어봄으로써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다. 한 존재가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나다 보면 이윽고 이 지상에 더 이상 태어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도래한다. 그렇지만 지상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비참하고 고통받고 가난하고 오해받는 몹시 혹독한 세월을 겪게 된다. 그런 고통은 그를 그저 그런 인간이 아니라 품격 있는 영으로서 거듭나게 하는 발효제라고 할 만하다. 지상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는 사람은 종종 가장 불운한 부류의 인간들로 여겨진다. 마지막 삶을 영위한다는 측면에서는 행운이지만 겉모습만 보면 청소도 필요하고 이사도 다녀야 하고 빚도 갚아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음 생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 충분한 몫을 취하는 것이다. 죽은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생전의 고통은 오히려 기쁨으로 탈바꿈되리라. 그들은 영계로 돌아가서 충분히 휴식한다. 그들은 확실히 그럴 자격이 있다. 그들에게 휴식이란 수년간 잠을 자는 것이다. 여기서 년이란 지구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동안 그들은 회복되고 견실해지고 모든 측면에서 개선된다. 휴식 후에 그들은 상위 차원을 향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그래서 한 생에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운 위대한 예언자조차도 그 너머의 진화 단계로 옮겨가면 새로운 능력과 기회를 배워야 한다. 처음 자전거를 산 소녀는 그것을 타는 법부터 배운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타게 된 이후에는 오토바이에 도전한다. 오토바이는 자전거보다 조작법이 좀 더 복잡하다. 오토바이보다는 자동차, 자동차보다는 비행기, 비행기보다는 헬리콥터의 조작법이 어렵듯이 우리는 점점 더 까다로운 일을 배워가게 된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유체 상태로 유체계 또는 영계로 들어간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거소들이 있도다. 내가 그대들을 위해 길을 준비하겠노라. 그의 말처럼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 거소들이 있다. 그중 지상에 가장 가까운 것이 유이고 그 다음으로 가까운 것이 영계이다. 죽은 사람들은 자연히 영계로 가게 된다. 하지만 그들은 유체계로 내려옴으로써 밤에 잠든 지상의 사람들을 유체 상태로 만날 수가 있다. 이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면회를 가는 것과 같다. 영계에 있더라도 때때로 지상에서 어울렸던 친구들과 재회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당신에게 꽤 위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책에 넘어 영계에서는 오직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더 큰 위안이 되리라. 영계에서 당신은 당신이 혐오하는 사람이나 당신을 혐오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 당신은 당신과 서로 끌리는 사람들만을 만난다. 당신은 조화, 친절, 배려,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들만을 만날 수 있다. 반면 유체계에서는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게 된다. 요컨대 서로 싫어하는 사람들은 밤에 유체 상태로 만나서 갈등을 봉합하곤 한다. 그들은 그때 유체계의 언어를 쓰기도 하고 스페인어, 영어, 독일어 등 특정 언어로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그 둘은 유체 상태에서 상의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처럼 당신은 유체계에서의 만남을 통해 물리적 세계인 지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종종 논의한다. 예컨대 당신은 호주 애들레이드시에 사는 팬이 아줌마를 유체계에서 만날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녀의 유체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 마리아 마틸다. 내가 며칠 전에 너한테 편지를 붙였단다. 지상의 육체로 되돌아가면 내일쯤 그걸 받아보게 될 거야. 이제 당신은 아침에 잠을 깬 후에 팬이 아줌마를 막연히 떠올린다. 그리고 우체부가 당신의 편지함에 들르는 모습을 별 감흥 없이 바라보고 거기서 팬이 아줌마의 편지를 발견해도 그다지 놀라지 않는다. 우리는 유체계에서 특정한 정보를 가진 영계의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지금 당신은 저 아래 지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마쳤소. 그러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버스에 부딪히게 될 것이오. 버스에 치이기 전에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소. 당신은 이미 이번 생의 과업을 거의 성취했소. 유체 상태의 당신은 지상의 삶이 거의 끝났다는 말에 행복해한다. 그러나 지상의 육체로 돌아온 후에는 다소 침울한 표정으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죽고 당신이 미망인이 되는 끔찍한 악몽을 꾸었어. 물론 아내는 기쁜 기색을 감추리라. 하지만 당신이 사무실이나 상점으로 나가고 나면 서둘러 금고를 열어 두툼한 보험 증권들이 유효한지 연체된 보험료는 없는지를 점검하리라. 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미래를 내다보기도 한다. 그는 유체계를 넘어서 우리가 중심 영계라고 부르는 곳으로 진입한다. 거기서 그는 아카샤 레코드와 확률상의 미래를 열람할 수 있다. 그는 한 개인 또는 한 국가에게 발생할 확률이 높은 일들을 미리 알 수 있다. 물론 몇 시 몇 분에 누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를 정확히 예견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국가 또는 전 세계의 앞으로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를 내다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번 장에서 죽음이라는 주제를 상세히 다루었다. 당신은 죽음을 아주 유쾌한 사건으로 여기는 편이 좋다.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 느끼는 감정처럼 말이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고려해 보기로 하자. 죽음은 결혼과 마찬가지로 기대치가 현실과 일치할수록 더욱 행복한 경험으로 변모한다. 티베트에는 죽음을 다룬 책들이 여러 권 있다. 티벳 사자에서는 동양의 위대한 고전들 중 하나다. 이 책은 육체를 떠나 다음 생으로 여행을 떠나는 영혼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아주 상세히 말해준다. 특별한 투시력이 있는 티베트 라마승은 사자의 옆에 앉아서 텔레파시로서 그의 유체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단언하지만 의심 많은 서양인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동양인들은 죽은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일이 엄연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 책에는 그 모든 것이 자세하게 적혀 있다. 죽을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느낌은 정확히 어떤 것인지까지 말이다. 이집트인들에게도 이집트 사자의 서가 있다. 그렇지만 당시 이집트 사제들은 독점적인 권력을 원했으므로 여기에 많은 상징물을 도입했다. 호루스와 오시리스라던가 영혼의 무게를 깃털과 함께 양팔 저울에 달아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것은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실제 사실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이집트인들은 죽음을 맞은 후에 그 선입견으로 인해서 실제로 오시리스 신에게서 심판을 받는 등의 기묘한 일들을 마음속에서 겪게 되었다. 마치 영혼이 새처럼 날개짓하는 것처럼 보였고 고양이의 신인 바스테트를 만나기도 했다. 그렇지만 기억하라. 이는 진실로 나아가기 전에 부서뜨려야 할 우화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현실을 망각하고 월트 디즈니 동화 속에서 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특수한 종교 또는 철저한 무신론으로 인한 선입견을 갖고 있다. 그들은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스스로 지어낸 엄청난 환상에 사로잡히거나 더 나쁘게는 무지로 인해 짙은 암흑 속으로 빠져든다. 나는 당신이 아래의 연습을 열린 마음으로 실천해보길 당부한다. 당신이 사후세계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다. 그저 열린 마음으로 아래 내용을 숙고해보라.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것이다. 1시간 또는 2시간 동안 죽음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명상하라. 당신은 이 지구를 떠날 차례가 왔을 때 점차 차가워지는 몸뚱이를 고통 없이 빠져나와서 그 늘어진 육신 위에 구름과 같은 형체를 형성할 것이다. 당신은 그 구름 속에서 한 발 먼저 다음 생으로 떠났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으로써 도움을 요청한다. 텔레파시에 대해서 잘 몰라도 전혀 상관없다. 좀 더 위대한 생을 향해 갈 때 우리는 저절로 그런 능력을 갖게 되니까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로 설명해두는 편이 좋겠다. 죽음의 순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을 도와주러 나오길 바란다는 생각을 전송하라. 지금 기차를 탈 예정이니 언제쯤 역에 마중을 나와 있으라고 전보를 치는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평화 속에 자신을 내맡기라. 당신은 가벼워진 느낌을 받을 것이다. 빡빡하게 옥죄던 방을 벗어났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마음을 열라. 냉소하지 말라.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죽음의 순간에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연습해두라. 죽어가는 몸을 빠져나와 사후의 삶을 시작하는 과정을 연습해두라.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어떻게 요청할지 생각해두라. 그러면 때가 왔을 때
당신은 죽음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으며 육체의 어떤 현상도 당신을 전혀 동요시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리라. 당신이 육체 위를 떠도는 동안 육체로 닻을 내렸던 은줄은 가늘어지고 또 가늘어지다가 미풍 속의 연기처럼 흩어져 버린다. 당신은 당신을 마중 나온 사랑하는 사람들의 팔의 안겨 위로 떠오른다. 은줄이 끊어지기 전에는 그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당신이 기차에서 내리기 전까지는 마중 나온 친구와 악수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대면할 때 혼란에 빠진다. 하지만 죽음 너머에는 다만 평화와 위대한 진화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만일 사람들이 지상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유쾌한지를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여기에 머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자살이 횡행할 것이다. 그것은 몹시 나쁜 결과를 빚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품고서 이 지상에 내려오는 것이다. 그것은 죽음의 유혹에 이끌려 자살을 범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자연의 장치이다. 죽음이 실제로 닥쳐오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다. 그러니 건강하게 사는 동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생들이 학교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여기 지상에 붙잡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학생은 게으름 피우는 회사원처럼 어디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마음을 열라. 그리고 당신을 돕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간직하라. 기억하라. 지옥 같은 것은 없다. 영원한 저주 같은 것은 없다. 파괴만을 바라는 복수심 많은 신 같은 것은 없다. 신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신은 선하다. 신은 사랑의 대상이다. 죽음은 선한 일이다. 죽음이 왔을 때 당신은 그것을 두 팔 벌려 반기고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네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에 따라 살아갈 일이다. 약간의 시간과 인내심, 그리고 믿음을 투자할 의향만 있다면 당신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진지하고 분명하게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탐구에는 희생이 따른다. 예컨대 당신은 파티를 포기해야 한다. 영화관을 포기해야 한다. 술집에서의 한 잔을 포기해야 한다. 당신은 은둔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나는 은둔자다. 나는 은둔자가 되길 택했다. 그로써 나는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힘을 갖게 되었다. 당신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충분한 믿음을 가진다면 그것들 중 많은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이 여정을 언젠가 걷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은 채 두려움에 쌓여 그 길을 맞이하죠. 롭상 람파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죽음의 순간이 오면 가장 먼저 당신을 마중 나오는 건 생전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걸어보세요. 그날이 오면 나를 꼭 맞이해줘. 이렇게 작은 마음의 연습이 그날 당신을 전혀 두렵지 않게 해줄 겁니다. 죽음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삶이 더 또렷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